이제 올해도 50일 정도 남았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차 한 잔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시와 노래는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줍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시편은 삶에 지친 우리를 위로하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한 교수님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시편 23편을 함께 암송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시편 23편은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시이고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시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신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목자가 양을 안고 있듯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목자가 양을 안고 있는 그림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그림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십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에서 흔히 인간을 양에 비유합니다. 양은 연약합니다. 악한 짐승이 공격할 때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양은 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누군가 길을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양은 한편으로 더럽습니다. 누군가 털을 깎아주거나 씻어줘야 합니다. 성지순례 가서 한 양떼를 만나게 되는데 제가 기대하기는 양떼를 만나면 하얀 양들이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하얀 양떼들을 기대를 했었는데 양들이 다 거무죽죽했습니다. 양들이 보기보다 더럽습니다. 어린 양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돌봄이 필요합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한평생 살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자는 양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결핍과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니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것은 그가 모든 면에서 풍족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물론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년에는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다윗은 그 재물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린 시절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추운 밤에도 양들과 함께 자면서 양들을 지킨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많은 결핍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집과 따뜻한 음식이 부족했습니다. 일단 생명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 다니기 바빴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나발에게 음식을 좀 구했다가 모욕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400명이었다가 마지막에 600명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책임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마치 어린 아기에게 엄마가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 아기는 아무 힘도 없고 무력하고 스스로 설 수도 없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아기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고 공급해줍니다. 배가 고프면 엄마가 젖과 우유를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졸리면 재워줍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컸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도 다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안겨서 잠이 듭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기의 모습만큼 평안한 모습이 없습니다. 아기에게는 엄마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엄마는 아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뿐 아니라 아기를 보호해주고 아기를 의미 있게 합니다. 아기를 사랑해 줍니다. 아기의 마음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품에 안기는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엄마가 아니면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기는 항상 엄마를 찾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엄마를 찾고 학교를 다녀와도 엄마를 찾고 배가 고파도 엄마를 찾습니다.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컸는데도 엄마를 찾습니다. 이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께서는 목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요즘처럼 선선한 날씨에 따뜻한 햇살이 비치면 활동하기에 참 좋습니다. 목자는 아침이 되면 우리에 있는 양들을 몰고 푸른 풀밭으로 가서 풀을 먹입니다. 양들은 풀밭에서 풀을 먹다가 배가 빵빵해지면 누워서 따뜻한 햇살을 쬐기도 합니다. 풀을 한창 먹다 보면 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물가로 가서 물을 먹입니다. 잔잔한 물가에서 양들은 물을 마시면서 쉼과 안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물가로 인도하셔서 갈증을 해결하게 하시고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인생살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많은 갈증을 느낍니다. 육적으로 갈증을 느끼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도 우리의 영으로 갈증을 느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쉬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돌봄을 받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됩니다. 시들었던 상추나 고추가 단비가 오고 나면 쌩쌩해지듯이 우리 영혼이 생기롭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갈급할 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 하여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은 특이한 것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마을에 양의 공동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양들을 한 우리에 넣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목자가 자기 양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양들이 다른 목자의 음성에는 반응하지 않다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오는 자는 다 강도고 절도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양들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목자도 선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 사꾼 목자가 있습니다. 사꾼 목자는 악한 짐승이 달려들면 자기가 살려고 양들을 버려두고 주랭랑을 칩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악한 짐승과 싸웁니다. 선한 목자는 진심으로 양들을 사랑합니다. 인간은 독립적인 기체로서 스스로 결정하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구속을 받기 싫어합니다. 누군가 간섭을 하면 자기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주로 사춘기 때 합니다. 하지만 철이 들고 어른이 되면 인생에서 단맛 쓴맛을 다 맛보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목자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쉼과 안식을 주시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여호와는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우리가 낯선 곳에 갈 때 가이드를 필요로 합니다. 해외에 여행을 갈 때도 요즘은
자유여행을 배낭여행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처음 가는 나라를 혼자 간다면 한편으로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가 안내를 해준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인생의 인도자 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처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 초행길입니다. 우리 중에 두 번째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걷는 인생길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길에 잘못 들어서게 되면 돌아갈 수도 없고 잘못된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잘못된 길을 가는 동안에 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지 않은 길은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지금도 전방에 가면 지뢰 위험 표시가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얼마나 지뢰를 많이 뿌려놓았는지 비무장지대에는 들어갈 수도 없지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함부로 아무데나 발을 디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뢰를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방에는 지뢰를 제거한 안전한 길로만 다니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위험 표시를 무시하면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가끔 비가 많이 오면 전방에 있던 지뢰가 떠내려와가지고 강이나 해변에 있다가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요즘도 보이스피싱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갈수록 더한 것 같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양들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양들은 시력이 좋지 않고 방향 감각이 없어서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주로 무리를 지어서 다녀서 앞에 가는 양 뒷골무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도 무리에서 이탈한 양들이 생깁니다. 이런 양은 헤매다가 깊은 골짜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악한 짐승을 만나기도 합니다. 늑대와 곰과 사자 같은 육식동물들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양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목자가 필요합니다. 4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있으면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양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양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 지팡이로 이렇게 겨드랑이를 걸어 가지고 끌어올리는 데 사용을 합니다. 또 막대기는 끝이 뾰족해서 악한 짐승을 물리칠 때 사용합니다. 악한 짐승이 양을 노려보고 공격하려고 할 때 목자가 함께 있으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악한 짐승을 물리치고 양을 보호해 줍니다. 다윗도 목자로서 양을 악한 짐들로부터 지켰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그럼에도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목자인 다윗이 끝까지 따라가지고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양 새끼를 구해낸다는 것입니다. 어른이라도 사자와 곰을 상대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을 상대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악한 짐승이라 하더라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보다 배나 큰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도 겁을 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뛰어나간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위험을 만났습니다.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많이 지났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호시탐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딸과 결혼시켜준다는 조건을 내걸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위험에 노출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사울은 다윗을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런 중에도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굴 속에 있을 때 사울이 뒤를 보러 그 굴 속에 들어와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그랬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볼 때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삶이 평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중에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안위해 주셨습니다. 이처 하나님께서 우리도 항상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던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표시라는 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셔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경에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 히브리어로도 엘로힘, 아도나이, 이런 여러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특히 목자이신 하나님을 여호와 로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로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로이.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 끝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 인생을 산다고 생각할 때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 길로 가야 할까 저 길로 가야 할까 날마다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나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주님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실패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여호와는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아플 때 우리가 가장 연약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의 원수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또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 마귀의 목표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욥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니까 어떻게 해서든 욥을 끌어내리려고 사탄이 욥을 고발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허점과 허물을 들춰내려고 합니다. 다윗도 주변에 다윗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을 대적하고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식탁에 앉으심으로 우리의 원수들을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대해 주십니다.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식탁을 마련해 주시고 잔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을 창조했을 때도 미리 다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여기에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아무거나 따도 된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항상 만나를 내려주시고 식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요즘은 다들 바빠서 함께 모여서 식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편의점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할 때우기도 하고 1인 가족이 많아서 혼자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잔치를 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킨 곳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기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어 가지고 존귀하게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존경받기보다 무시를 받기 쉽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기보다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자체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임명하실 때 기름을 부어 임명하셨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임명하실 때 기름을 부어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점지되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 헤브론에서 유다인의 왕이 될 때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온 이스라엘 왕이 될 때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론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의 사역을 이어가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또한 기름은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축을 기를 때 날파리나 벌레들이 가축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들도 날파리 같은 것들이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코에다가 기름을 발라주면 그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기름은 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었습니다. 기름을 상처에 부으면 쓰라린 부분이 감해지고 또 그것이 병균이 침범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십니다. 이처럼 주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을 때 자기 잔이 넘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너무 부어주시니까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실 다윗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두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켜서 피난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다만 우리의 잔이 더럽고 준비되지 않았기에 주고 싶으셔도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그릇에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날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하게 대하시고 인자를 베푸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막내여서 자기 집에서 찬밥 신세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세 집에 갔을 때 다른 아들들은 다 불렀지만 다윗은 막내라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곳에도 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알아보셨습니다. 사무엘도 다윗을 데려오기까지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길을 모으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에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하시고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십니다. 이 언약을 따라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집에서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본 다윗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가장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많은 시편을 지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여호와 집에서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집만큼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곳이 없습니다. 호텔방이 아무리 좋아도 하루 이틀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집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집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처할 곳을 예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접하여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의 본향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원한 천국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